여러분 지난 한 주도 믿음을 지켜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나날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임을 진짜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간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가정예배 1시간 아니 40분 드리는 것조차도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종말에 대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지난주는 도망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도망해야 할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도망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그때 그 환난 후에라는 말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때는 바로 인자가 오시는 날임을, 인자가 오시는 때가 바로 그때임을 이어서 밝히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예수께서 예수 자신을 말씀하실 때 쓰던 표현입니다. 인자가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종말이고 종말론적 사건을 의미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죠.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날, 여러분은 어떤 날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재림만을 생각하는데 재림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 인자가 오시는 날은 재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림의 날 말고 주님이 오신 날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의 날이죠. 그날이 바로 인자에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의 초림도 인자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의 사역이 완성되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날도 인자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 강림절.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신 날도 인자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재림, 주님이 오시는 날, 그건 또 마땅히 또 주에 오시는 날이죠. 이 인자에 오시는 날은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인자에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날.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서에 그 표현이 줄곧 나오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첫 주,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오시는 날은 재림뿐만 아니라 주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이 오신 날도 다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종말론적 사건과 실제 종말에 일어날 일 말씀을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마가복음 13장은 특히 오늘 본문 더더욱 그렇죠. 이걸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건너뛸 수 없거니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반드시 주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말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와 똑같죠. 그러나가 있고 나서 사실 말씀을 이어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두 세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다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3번 반복됩니다. 그러나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그때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 우리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당시 그들에게 우주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우주는 지금의 우리에게보다 훨씬 의미가 있고 더
더 많은 상징을 가진 곳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며 이런저런 것을 예측하고 예측한 대로 또 대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 나섰었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지는 일. 인자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주님이 하신 이 표현, 하늘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이런 표현들은 사실 구약에도 몇 차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나라가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인데 이 본문은 이사야가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면서 나온 한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3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 주의 진노가 임하는 날, 하늘의 별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돋지만 어둡다.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애국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별이 떨어진다,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영적 세력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영적 세력이 몰락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곳 파송되어서 각 마을에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이러저러한 역사를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하나 주님께 돌아와서 흥분하면서 사역에 있었던 많은 기뻤던 일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셨답니다. 주님은 악한 영들이 복음으로 인해 하늘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보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탄과 그 졸개들이 복음으로 인해 떨어져 내리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권능, 해달별,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어떤 권위를, 영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권능 앞에 우수수 떨어지는 악한 영들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달별의 몰락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신약에 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로다. 주의 크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처음으로 많은 이들에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각 나라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 방언들을 말하는데 더 신기한 건 서로 그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왁자지껄 시끄러운데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묻습니다. 너네들 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인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술에 취한 건 아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 먹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요엘이 예언한 것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말했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쏟아지고 연기와 피와 불이라는 징조가 나타난다. 베드로가 그걸 인용해서 바로 지금 성령이 임하는 날, 이 날이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가 밖에 환히 떠 있는데 해가 빛을 잃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이미 그 악한 영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임하자 악한 세력들이 떨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 참 평안 중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초림, 때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가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악한 영들은 그냥 물러가지 않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전격적으로 오시는 날, 구원의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어떤 권위자가 몰락하기도 하고 낙심과 실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종말론적 사건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입니다.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조금 긴데 오늘은 좀 말씀 많이 읽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을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가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면 땅에는 지진, 하늘에는 어둠, 산과 섬이 옮겨지고 임금, 장군, 부자, 종, 자유자 할 것 없이 심판이 일만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모습 아닙니까? 잘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초림의 날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이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또 우리 개인적 삶에 주님이 전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날, 십자가를 십자가로 만나는 날, 성령이 전격적으로 내게 임하시는 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해치던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묶어놨던, 나를 결박했던 그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존재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 뿌리째 흔들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주님만이 진정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는 해, 달, 별의 빛이 더 이상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인자가 우리 삶에 오시는 날 영의 세계에서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떨어지는 날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두 번째 그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종말의 그때 인자가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예수의 초림은 그렇지 않았죠. 주님의 초림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한 구석, 지구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와 주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와 그 다음에 천군 천사의 인도를 받은 목자 몇 명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다 아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누가 알려주거나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방식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재림 예수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뭐 외치고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여러분 동방박사를 비롯한 몇 명만 봤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련히 밤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말하는데 왜 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는 보여주는 사람만 볼 수 있던 겁니다. 하지만 재림은 다릅니다. 재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오시는지 또 계시록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알게 오신다고 하셨죠. 모든 사람이 알게 오는데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애곡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데 애곡하며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도구로 삼았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애곡합니다. 주의 초림부터 주의 재림 그 사이에 살면서 주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들이 후회하며 애곡할 겁니다. 그날이 바로 그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그날이 될 겁니다. 지난주 제가 어찌어찌 기독 신문사의 의뢰로 원고를 하나 썼습니다. 설교문을 써서 그 신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신문을 그 기사가 된 거죠, 설교문이. 근데 그 신문사 사이트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도 그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 전에 윤 집사님이 아는 분이 올려줘서 그걸 제일 먼저 봤는데 그거는 이제 기독 그 신문 사이트가 아니고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먼저 봤는데 벌써 악플이 달렸더라고요. 악플이 한 10몇 개가 달렸는데 물론 이제 좋은 말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기독교 신문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거기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험한 말들을 썼는지 그 사이트 자체 내에서 그 삭제한 댓글도 있더라고요. 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삭제한 뭐 그런 시스템이었겠죠. 뭐 무슨 단어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악플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악플들은 기독교에 대한 비웃음, 또 신자들을 욕하는 거, 그다음 설교문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그랬는지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날 애곡하겠구나.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그 일을 돌이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설교문을 다 읽기는 읽은 것 같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그런 걸 보면 아직 죽게 돌아올 여지가 있는 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애곡할 겁니다. 무서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종교 생활에 머무른 사람들이 애곡할 자가 있다는 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 애곡의 현장에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세 번째 그때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그때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데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제이고 구원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장이 없었다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도 아마 벌벌 떨며 주의 재림을 맞이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아마 그날 어마어마한 심판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축제와 구원의 이름이 될 겁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어서 무시도 당하고 욕도 먹고 미움도 받아보고 복음을 위해 나를 들여본 사람들, 그들을 샅샅이 뒤져서 다 찾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함께 입성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자초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좀 더 나누고 그래서 좀 더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 때로는 슬 즐거워도 했지만 때로는 힘들어도 기어이 그 길을 간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간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찾아서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고 신나지 않습니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처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가르칩니다. 세상에 처음이 있었고 그 처음을 하나님이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세상은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끝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시작이 있었듯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출생이 있었듯이 시작이 있었듯이 사망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생명을,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모든 걸 다 두고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종말이든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그 종말을 만나기에 앞서 작은 종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작은 종말들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는 일,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 실망과 낙심으로 고통당하는 일,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일, 하늘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일,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작은 종말들입니다. 미리 만나는 여호와의 날이고 인자의 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고통, 그 무너짐 때문에 못 견디기 힘든 것, 사실은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무너질 것이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어차피 무너질 것이 지금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그게 무너져야 진짜 하늘을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그 빛을 잃어야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게 무너지는데도 여전히 붙잡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빛을 계속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너짐과 함께 내 삶에 인자가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방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논리로 오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모으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 모든 것이 은유와 상징인 동시에 종말의 때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사랑하기 위해 기다리고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 오심이 더뎌지는 것, 이래도 안 오시네,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안 오시네,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도 안 오시네. 주의 오심이 더뎌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의 종말이 이렇게 더뎌지는 것은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루하루 기회를 더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오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되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오심은 우리가 피해야 할 어떤 날이 아니라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하면서 앞서 달려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은교 교회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 그리고 주의 재림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의 오심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펼쳐지게 하옵소서. 매일 아기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의 재림을 기쁘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종말은 기쁨이며 구원이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